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선문에도 많이 문구로 사용되어지고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이 말씀은 예레미야의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이후에 다시 한번 두 번째 그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날마다 해야 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할 소망으로 오늘 이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기도보다 더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고치고 회복시켜주고 이제 지금은 너희를 심판하는 그렇게 죽음과 멸망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제 기도를 통하여서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면서 두 가지 증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받는 기도의 증거가 뭐냐 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오늘 이 본문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려면 조금 더 볼륨을 높여야 된다고. 왜 볼륨을 높여야 됩니까? 하나님 듣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내 형편을 좀 아시라고. 나 이렇게 힘들다고. 우리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고. 부르짖는 기도를 원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내게 부르짖으라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진짜 주님의 포인트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이제 기도하는 내가 즐겨하는 기도하는 방식이 좀 다른 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이 어떤 분들은 방언 기도하시고 좀 크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내가 기도하기에 더 익숙한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침묵 기도가 훨씬 더 하나님께 잘 나가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받았는데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목소리의 볼륨을 조금 더 높여야지 들으실 수 있는 난청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엎드려서 주여 하고 이렇게 그냥 옆 사람도 들리지 않을 정도의 신음하는 소리와 같은 그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왜 부르짖으라 하였냐면 기도자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사실은 기도자를 살리는 기도예요.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다시 한번 끌어올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기도의 방법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너무나 많이 밀려와요. 다른 염려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고 내가 다른 것을 더 기대하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나 밀려오기 때문에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자로 더 온전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하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요.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향하여 예언한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아니하는 왕은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그가 더 마음에 불타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내 심령에 잠잘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내 개인이 어려울 때 기도해야지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냐면 오늘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가 지금 눈앞에 보인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해서 정반대로 가고 있는 민족을 보는 거였어요. 그 기도자가 절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이고 먼 미래의 약속이 있긴 한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먼 미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견딜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네가 여태까지 알 수 없었던 그 일을 보이리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일들은 분명히 선하신 것이에요. 근데 우리 눈앞에 닥쳐 있는 것은 좌절과 실패와 아픔과 질병과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나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하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실 때 이렇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보려면 터널을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는 이 갈대아인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는데 그 도움을 하나님이 주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리어 심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또 예언하는 선지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절망하고 그 반대의 길로 가는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또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예요. 저는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분명히 믿는 자의 기도로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겠어요? 그 가정 안에 정말 믿음 있는 성도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족을 도우실 것이라 믿습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죠. 한숨밖에 안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엘리야처럼 주님 내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죽고 싶어요. 내가 조상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엎드려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도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하고 네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그 응답이 뭐냐면 그 다음부터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뭘 보여주셨냐 하면 기도의 응답의 증거들이죠. 지금은 이렇게 나라가 멸망하고 다 죽어가고 황폐되어지고 살육의 현장이 되고 나라를 빼앗기고 무너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황폐한 그곳이 되지만 그곳에서
다시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의 것들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려주시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기도의 응답에 예레미야가 받은 그 증거는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것이 보이고 그것이 들리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증거로 보여주시기를 우리가 같이 소망하며 나아가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상태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소망을 두고 계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 길이 기도하는 길이에요. 저는 현실적으로 나라가 어렵고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오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은 오늘 코로나 때문에 질병으로도 어렵지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가정이 많고 그러한 성도들이 많고 그런 국민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이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뭐 가끔씩 이렇게 나가서 보면은 내가 잘 알던 그 가게가 문 닫는 집들이 보여요. 얼마나 지금 고민하다가 지금 그 상황까지 버티다가 문을 닫았을까? 이게 헤아려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 영성일기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제목들을 보면 지금 새로운 직장을 얻어야 되시는 성도님들이 지금 꽤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절망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들을 오늘 우리가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 너무나 축복의 말씀들이죠. 회복이 되어진 말씀이죠. 사람이 살 수 없는, 짐승도 살 수 없는 그 황폐한 땅에 이제 사람 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예배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 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세상에 제가 요즘 신문이나 뉴스나 심지어는 운전하고 가다 라디오를 듣다가도 정말 마음이 무너지는 뉴스와 무슨 프로그램과 요즘은 교회를 아예 대놓고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제 마음이 막 무너지고 아프고 정말 아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리만 듣다가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꼭 우리가 먼저 살아야 돼요. 누가요? 기도하는 자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 무너지고 힘겨운 소리만 들리지만 우리가 그 모든 힘겨운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들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의 기도를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 네가 여태까지 알지 못하던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게 하겠다. 오늘 그 말씀의 약속의 메시지 가운데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기를 원해요. 한번 볼까요? 시작.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안으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어떤 그림이냐 하면 지금 다 무너져 있는 그 모든 지명들을 언급하면서 그곳에 양떼가 있을 것이고 그 양떼의 수를 세아리는 목자의 행위를 그린 거예요. 그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양이 지나갈 때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100, 150, 200, 1000 이렇게 세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곳에 황폐해서 다 흩어지고 멸망하고 끌려가고 포로가 된 그곳에 목자가 다시 와서 그 양떼를 헤아리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라와 또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다시 목자 되셔서 흩어진 자를 다시 한번 불러서 그리고 그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으로 소망을 가진 자가 있었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먼 훗날의 약속이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로 기도하게 하는 그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다가 옥에 갇혀요. 왜요? 어쩌면 그들이 원했던 것은 동일했어요. 이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사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그들은 이 나라가 잘 살기를 원했어요. 이 민족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지금 싸워야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희를 다루기 때문에 이 고난을 좀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소망이 나의 뜻에 있지 않고 나의 생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이거예요. 당장 너 힘들지? 내가 너를 이제 도와줄게. 저 바벨론 군대를 다 흩어지게 할게. 이제 평화가 오게 할게. 이제 다시 한번 형통함이 있게 할게가 아니라 기도하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꼭 성취하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그 예레미야의 기도 가운데 2절 말씀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되, 이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더 기도하라. 그 하나님이 여기 보면 2절 말씀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번역은 그 행위하시는 행위를 나타내고 성취하신 하나님인데, 영어 성경에는 창조의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 뭔가를 만드시고 그것을 포밍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행위를 의지하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멸망하는 나라 앞에서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어떠한 증거를 얻게 됐는가를 오늘 우리가 붙잡고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그 모든 기도자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계시는구나.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하면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는,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기적이 아니라 기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가 되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